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주간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입성에 이어서 둘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 즉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셨고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무화과 열매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고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당시에는 열매가 많이 무성하게 맺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저주 사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곧 이어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심판 선언이었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상징적인 사건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일요일에 이어 이날 월요일에도 재차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신 것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무리를 내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과 승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2번 일어났습니다. 본문 외에도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전의 모습과 저주받은 무화과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말하는 이 13절은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가 이와 관련해서 덧붙이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무화과는 보통 잎과 열매가 함께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했다면 그 안에 열매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했다. 설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라도 무엇인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를 거둘 시기가 안 되었을지라도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가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년에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싹에서 자라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는 3월 말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6월경에 익고 따게 됩니다. 또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고 더 큰 무화과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열매를 맺고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무화과 열매는 잎과 동시에 나기 시작하는 이른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는 때론 잎보다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무언가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외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나타난 진실된 무화과의 모습, 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혹 무엇이 있을까 하는 주관적인 마음이 예수님 혼자의 바램이 아니라 당연히 그 나무에 무엇인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는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혹 이런 모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접두사 A라는 접두사가 올 때 이 문제는, 이 주관적인 생각은 당연한 일로 기대되는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나무에는 무언가가 당연하게 있어야 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무엇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무화과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시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설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정상인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사실 모르셨는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입니다. 분명 어떠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다,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목적, 어떠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상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 성숙한 성도가 누릴 완숙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기보다는 비록 미성숙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싹이라도 가질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모습만, 폐역함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푼 열매도 맺지 못해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의가 없는 것을 통탄해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실 때 예수님의 의 중에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을 조명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가는 본문의 삽입절처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거짓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나오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라는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으로 마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을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로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모습, 열매 없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주어질 심판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을 갖고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미숙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 변화될 수 있는 모습, 바뀔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의 뿌리, 그 모습의 싹,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할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상복구시킬 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찾거나 얻을 수 없자 무화과 나무에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무것도 너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뒤 성전을 향하셨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자들 그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머물 것이다. 단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도 영원히 이곳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뒤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과거의 영광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한 이유 바로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금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게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세상에
경건의 능력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는 신성한 장소가 순전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이고,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의 세속적인 행위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어떤 행위, 다시 말해서 종교행위가 인간의 편리나 사회적 유익, 물질적 이익 등에 관심을 갖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진정한 헌신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때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탐욕과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변한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뒤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속에 찌들어 있던 성전을, 탐욕의 온상지가 된 성전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셔야만 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 기쁨에 넘쳐 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에 기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묻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자신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죽일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놀랍고 기이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놀라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충격받는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동요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계속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선한 청량제가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거룩한 성전을 상업화하고 풍미를 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하게 여긴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행할 용기가 없었고 힘이 없어서 그저 수수방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행하니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여론이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께 유리하게 흘러가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위기의식을 느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전부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교리가 달라도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었던 사두개인들, 서기관이었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들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군중이 요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로 인해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위압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였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요동하게 된 것이었고 그들이 아직은 서툴지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싹이 자라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고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분명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진리를 따르고 행함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성도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기적은 무서워,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또한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줘야 되고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샘솟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